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어지는 인생으로 또 전도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 운동의 시작이 뭘까요? 되어지는 인생의 시작이 뭘까요? 전도할 제자의 시작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뭐죠?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전도 운동의 시작,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전도, 전도할 제자의 시작이 뭐냐?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요, 왜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냐? 우리는요 자세히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볼 것이 뭐냐? 실제 지금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도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뭘 모르고 있냐? 이걸 몰라요. 자,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 이걸요 실제 몰라요. 겉 문제, 이렇게 드러난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사실은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거예요. 실제로 이걸 몰라요. 그걸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저는 분명히 이거 알고 나서부터 제 인생 바뀌었거든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다락방 많이 해도요 안 바뀝니다. 실제로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요 뭔가에 종돼서요 뭔가에 끌려다니면서 힘든 인생 살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분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냐? 좋은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잘 되라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 안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붙잡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종교 복음을 나누는 키가 뭡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종교 복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없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죠. 그게 종교입니다. 영적인 문제 원죄 아닙니까?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 없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오냐?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고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이 지금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인간이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뭘 안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봤어요. 목사 돼서도 몰랐고요, 다락방 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번 다락방 좋다, 담임 목사님이 군대 갔는데 우리 교회가 다락방 시작했대요.
그래서 보험 편지 테이프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들으니까 나쁜 말 아니고 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모르겠고, 그리고 제대했는데 제가 96년 1월에요 목사님이 합숙 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신학생이 목사님이 가라는. 그래서 쭉 한 겁니다. 그런데요, 뭔가가 안 돼요. 뭔가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이걸 알았어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이요. 이게요 완전히 말씀 속에서 나와 현장과 모든 걸 보는 눈으로 말씀 속에서 딱 뚫려져야 뭘 붙잡아요? 이걸 붙잡아요.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요. 그래야 그 사람 빠져나옵니다. 우리 지금 마약 치유하신 목사님 메시지 같이 들었잖아요. 제가 전에 여러 번 메시지 했을 거예요. 한 7, 8년 전인가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이제 이분이 마약을 하다가 잡혀들어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조건을 딱 하나 걸었대요. 그 마약 무슨 치유하는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 몇 주 가라. 그러면 당신 이렇게 교도소 안 가게 한다.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을 걸고 재판을 그렇게 해줬대요. 초범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그분은 교육을 간 거죠. 그냥 뒤에 앉아서 들었대요. 이제 교육만 마치려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조은선 목사님이 이제 거기 마약 치유 예배 드리는 그 모임이요. 라파 교정 교실이라고 치유하는 그 교정 교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인가 이분이 예배하는데 계속 같은 얘기만 맨날 하는데 뭐가 하나 딱 들리더래요. 마약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이게 잡혔다 사단에게. 그래서 그게 마약으로 나타나. 이게 들리고 나서부터 이분이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요, 이걸 지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전혀 지금요 사실은요 못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여러분 보세요. 딱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요 나라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높아지는 이걸 인간에게 딱 심은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이 사단이요 결국은요 우리를 뭐 속에 빠지게 해요? 다 육신 속에 빠져. 결국은 보세요. 지금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싹 다요 거의 다 육신적인 겁니다. 전부 육신입니다. 말하는 것도 육신, 기준도 육신, 기도하는 목적도 육신, 교회 다니는 목적도 육신, 예수 믿는 목적도 육신입니다. 솔직히 이 제자들이 오늘 버려두고 따른 이유가 뭐죠? 육신 때문에 따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역사 일으키는 걸 보니까 그 예수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예수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막 이 어부 생활 청산하고 높아질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는요. 전부 결국은 뭐냐? 육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얘기하면 사실은 제일 축복이거든요. 내가 헌금할 기회가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전도 합숙 가면 반드시 가는 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 강남 봉은사예요. 제일 비싼 땅에 있는 절이요. 다 떠나서요. 그 절 입구에 딱 가면 뭐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큰 이 종이에다가요 코팅을 해서요 전부 돈 써놨어요. 우리말로 하면 무슨 기도 얼마, 무슨 기도 얼마, 무슨 기도 몇십 가지가 다 돈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저기다 해놔봐요. 뭔 기도 얼마, 뭐 목사님 신방하면 얼마, 뭐 메시지에 뭐 영접하면 얼마, 100일 기도 얼마, 전부 해봐요. 여러분 돌잔치 얼마 다 갈 겁니다.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 저거 완전히 이단이라고 생을 걸고 갑니다. 절에는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그 수준입니다. 전부 육신이라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뭔가가 성공하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요 이걸 진짜 봤어요. 내가 이 속에 완전히 잡혀 있구나. 내가 이 속에 지금 그대로 있구나. 이걸 실제로 봤어요. 그때 제게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요 제게 보이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이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도 모르게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작이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게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이 지역에서 치유 사역하고 렘넌트 사역하고 많은 사역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정말 치유되는 키가 뭐냐, 메시지 듣다가요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사실은 완전히 내 영적인 게 이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구나. 그걸 사실로 정말 딱 보면은요, 그걸 본 만큼 그 사람이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봐요.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딱 우리가 붙잡고요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요 전부 다요 이 속에 빠져서 죽어. 심지어는 신자들까지 완전히요 이 속에 빠져서요 지금요 사실은요 헤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 사실을 정말 안다.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지옥 배경. 반대 뭐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천사들의 활동, 천국 배경. 그렇죠? 이걸 안다면은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 이게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그렇죠?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예배도 바뀌었다니까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왔다니까요. 정말 목사인데도요 기도 안 돼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전부 이런 거니까요 해도 이런 기도나 하죠. 진짜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딱 알고 나니까요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 내가 말씀 듣는 그 시간, 내가 찬송하는 그 시간에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은 살아나는 시간이다. 결국은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이 있다, 여러분요 치유되는 겁니다.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 뭐 30년 동안 안성탕면만 먹은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문제 오겠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30년 동안 하루 세 끼 안성탕면만 먹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멀쩡하고 건강할까? 저 혼자 생각해요. 그분이 죽는다고 병원에서 판정이 딱 났는데 아무 답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라면 먹고 나서 이게 이제 뭐가 잠깐 좋아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기쁨과 그 막 희열과 그게요 막 그만큼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만 하루 세 끼 30년 먹어도 멀쩡할 만큼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저 혼자 판단입니다. 우리 다 30년 동안 라면만 먹어봐요. 전부 이상해지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요 내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말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알면은요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혼자 기도하는 게 좋고요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심하게 얘기하지만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 된다, 그건 전혀 영적인 건 모르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사실일 겁니다. 그게 되면 그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자세히 볼 거는요 지금요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전혀 이걸 몰라요.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일반 신자들은 알지도 못해.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얘기를, 이 영적인 문제와 답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다락방과 전도운동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시대에요 영적인 문제와 답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예요, 유일한 교회예요, 유일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아야 돼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 화성에서요
그 여자를요 저렇게 죽입니까?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이요 무슨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하겠죠. 경찰들 뭐 조사해서 뭐 때문에 그랬다 뭐 사이코패스다 하겠죠.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교회도 어릴 때 갔을 거예요. 누군가 기독교인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이 영적인 문제와 답을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교회 가도 육신 얘기만 하고, 전부 교회 가서도요 나 중심이고, 전부 이 얘기만 하니까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이요 그런 이 시대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들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고요 제일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요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지난주에 메시지죠. 인정하면 돼요. 뭐 인정하냐? 정말 전도운동의 시작, 되어지는 인생 시작, 전도할 제자의 시작이 뭐냐? 인정하면 돼요. 뭘 인정하냐? 아, 내가 전에 여기 살았구나. 이 복음 모르고 구원받기 전에 여기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나오는 나의 틀과 지금 교회의 틀과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틀이요 이게 완전히요 정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12가지 사단에 준 그 12가지 예틀, 망할 것, 틀린 것,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예틀이구나. 그 속에 내가 잠겨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왜 인정만 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정만 하면 돼요. 거의 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 틀 속에 딱 갇혀 있구나. 제가 그래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수요일 날 서산 터미널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간단한 얘기인가 아니구나. 자꾸 우리는요 그 틀 속에 있어요. 어제 목요일 날 논산 가보신 분들 느끼죠? 그 조은수 목사님들 모였는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 지역 특징이 뭡니까? 논산, 공주, 그 부여 여기 목사님들 제일 첫 번째 공동으로 하는 말씀은 절대 안 바꿉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요 공주 부여 이런 데 가보셨죠? 백제 문화 오래 그 전통 막 그거 지킨다고 하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못하면은요 목회자들도 교회도요 그 틀 속에 다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인정만 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내가 너를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이 속에 있구나. 정말 내가 여기서 12가지 속에 있던 저 나 육신 성공으로부터 시작된 이 속에 있었던 저 사단의 틀 속에 내가 그대로 있구나. 이거 딱 인정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요. 내가 정말 이게 인정됐으면은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발견이잖아요.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 예수가 누구냐? 제자들은 처음엔 이것 때문에 따랐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서 맨 끝장 아닙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모든 재앙이 넘어간 6월절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사야 7장 14절 구약에 300번 넘게 예언됐던 오시리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 말씀 중에서 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그 중에서 9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5절에 뭐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 그러죠? 예수라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라 그랬으면 바울은 헷갈렸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능통한 분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게 누군데?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또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도 알고 십자가 죽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는데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요.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장림돼서요. 완전히 우리말로 금식한 거죠. 금식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요. 인생에요. 모든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이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요.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3일 동안 자기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괴로웠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내 인생은 왜 이랬는지, 모든 인생의 답과 성경의 모든 것이요 완전히요 우리말로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당신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당신이 살 길이 있다. 그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부딪혀요. 당장 안 믿어도요. 그 사람에게는 부딪힌다니까요. 사실은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답이라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전도를 못하냐? 기술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 있게 하며? 함께 있게 하며.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정말 알고 체험하고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걸 본 사람은요 말하게 돼 있어요. 답을 얻은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고 싶어져요. 저는 어느 날요 이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내 인생 모든 것들이요 답이 나는 이것으로 다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했고 다 이루셨구나. 여러분요 이게 딱 발견이 되는. 제자들 이게 처음에 발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렸어요. 이게 딱 발견되고 나서부터 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발견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의 답이구나. 이걸 정말 딱 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보여지고 이게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정말 이 답이 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만 가지도 넘겠지만요 그걸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이걸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합니다. 함께 있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면 권능을 받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발견이 되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기도 예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로 발견됐냐? 실제로 이거 믿냐? 그게 다라니까요. 그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금요일 저녁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 앉아서 뭐 찬송 뭐 몇 개 듣고 뭐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그건 뭐가 그거 바보 같잖아요. 집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좋지. 피곤한데 쉬는 게 좋지. TV 보고 뭐 게임하고 얼마나 재미난 게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정말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정말 어디 가도 괜찮고 내가 평생 여기 부목사로 있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축복 누려야겠다. 그게 제게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요 세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발견되지냐?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요 확실한 뭘 보여주셨어요?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요 절대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더 설명 안 하겠다. 마태복음 24장 14. 이 천국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기도에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복음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 선교요, 하나님의 절대 역사는 그 두 가지를 붙잡은 제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게 딱 발견이 돼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구나.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구나. 오늘도 내가 숨 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구나. 진짜 이게요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요 단돈 1,000원을 하고 헌금하고 10,000원을 헌금해도요 정말 이게요 가치 있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전도 선교하는 일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내가 복음 전하러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내가 저 오지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저분들이 대신 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야겠다. 제자의 상을 같이 받는다. 저는 진짜요 많이는 안 다녀봤는데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갈 때마다 느껴요. 내가 한국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계속 목사님들 그 얘기해요. 내일이면 가잖아요. 우리 참읍시다. 내일이면 가잖아요. 내일이면 집에 가요. 가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요 스칸디나바 반도인가요? 그 노르웨이하고 있는데 거기 나라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환경하고는 너무 좋은데요 1시간 아르바이트 하는데 시급이 3만 원이래요. 그래서 물가가 엄청나대요. 거기는 여행하려면요 한 서너 명이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먹으면 한 10만 원이 나온대요. 너무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대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 생각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진짜 목사님들 전국 전 세계 다닌 다락방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대요. 막 편하고 막 먹을 거 싸고 뭐 모든 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없대요. 저는 진짜 느끼더라고요.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복음 전하게 나를 하나님 선교사로 안 부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거기 가서 살으라면. 그런데 내가 10,000원, 100,000원 그 헌금이 거기에 쓰이면서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과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전혀 그런 헌금 이런 거하고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늘 사실은 그 사람의 경제도요 사실은요 그 수준의 경제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제 수준이지만 어느 날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딱 발견되는 만큼 이제 뭐가 시작되겠어요?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기도. 그 실제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정말요 여러분이 이제 이 인정하고 발견하고 실제 기도를 딱 시작하세요. 크게 여러분이요 이겁니다. 이 실제 기도가 뭐냐? 크게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정말 딱 기도하세요. 이겁니다. 3가지 다락방.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지난주 서론에 얘기했죠.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요 이제 실제 기도 3가지 다락방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만 딱 하면 돼요. 여러분 한 명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뭐가 하냐? 이것 딱 하세요. 24.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제 실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나 육신 성공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을 하나 딱 담고 그걸 가지고 24 하세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전도요. 이것만 여러분 딱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릴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만 딱 시작하세요.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괜찮아요. 훈련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만요. 이 답 딱 내고요. 24 여러분 이제부터요. 전도만 계속 생각하면서 한번 실제 기도 시작해보세요. 정말 한번 여러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오늘 기도첩에 나왔고 제가 수요 예배 32번째 때 얘기했죠. 근본 운명이 바뀌었는데 삶의 운명이. 여러분 이때요 실제로요 우리 인생에요 운명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실제로 바뀌냐? 여러분 내가요 실제 기도하고 3가지 다락방 할 때 이 3가지 다락방의 가장 키가 뭐냐? 24 뭐다? 전도다. 이걸 딱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 기도하니까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운명이 다 뒤바뀌어 버려요. 그 여러분이 이제 정말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요 우리 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요 앞으로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뭐냐? 이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이 실제 기도 3가지가 뭐냐? 여러분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14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은요 딱 기도 제목이 하나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그것만 딱 붙잡은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지라. 그게 다라는 결론이 딱 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기도한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 어제도 메시지 들었고 제가 계속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고요. 여러분이요. 실제 기도하는데 크게 내가 이거 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홀로 다락방. 그렇죠. 그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내가 혼자서요. 이 전도라는 걸 놓고요. 정말 이 증인이라는 이 분명한 주님의 계획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혼자서요. 한번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보세요. 정말로.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거 막 잡지 말고 요거만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지난주 수요일에 2번째 얘기했죠. 옛 틀에서 벗어나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는데 옛 틀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요. 완전히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24 이 전도라는 걸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혼자서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어디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한번 혼자 있는 시간에요. 아침이든 낮이든 뭐 저녁이든 한번 깊이 들어가는 시간. 정말로 내가 혼자서 뭐예요? 힘을 얻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도 아무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도 내 마음에 정말 샘솟는 기쁨과 평안함이 날 만큼. 여러분이요 진짜 이 혼자 있는 시간을 한번 깊이 가져보세요. 이게 홀로 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혼자서 그 힘을 누리는 그 시간, 그게 얼마나 깊이 있느냐요.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얘기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오고. 그래서 이 목사님 수없이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영적 서밋.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걸 안 믿으니까 정말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실제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렘넌트들 만나고 중직자들 성도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 기도 하나로 막 힘을 얻고 행복하고 기쁜가? 정말 해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했는데요, 진짜 지금도 내가 한 가지 하는 영적 싸움이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냐?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힘을 얻는 이게 잘 안 된다. 사단이 계속 그거 안 되게 하려고 한다. 계속 나를 다른 생각 속에 막 복잡하게 하고, 또 옛날에 막 뭐 이런 것 속에 자꾸 잡혀서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설교하려고 하지 깊이 하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정말 힘을 얻고 행복해지는 그걸 자꾸 못하게 하더라. 결국은 목사의 싸움은 이 답이 났다면 그 싸움인 것 같다. 그게 된다면 그 목회자는 될 거다. 저는 그걸 진짜 제 자신을 두고 봤어요. 그게 안 돼요. 정말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것만 안 돼요. 누구의 전략이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별소리 다 해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단은요,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근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바뀌거든요. 근데 해도 뭐하게 해요? 이 속에서, 옛틀 속에서 내 생각, 내 기준 그대로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는데 안 바뀌어. 치유가 안 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마음의 상처고 내 생각이고 내 틀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벗어나서요, 내가 혼자서요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속으로,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진짜 이 시간 가져라. 여러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3가지 다락방 해야 돼요. 이 혼자서 홀로 하는 다락방. 그러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하는 다락방이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요일 날만 주일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죠. 그 모든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날이 언제예요? 예배요. 주일이죠. 그렇죠. 우린 일요일 날만 주일이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내가 이 속에서요, 하나님 주신 이때 제일 중요한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좀 뭐 잘한다고 하긴 모르겠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게 있냐, 뭐냐, 한 주간 강단 메시지를요 계속 보고 생각하고 묵상.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한 본문 가지고 한 3주 4주를 하고 싶어요. 한 달을 왜냐, 묵상하면 또 은혜가 되고요, 또 깨달아지고요, 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야, 지난주에 못 깨달았는데 이번 주 읽으면서 또 깨달아지고요, 말씀에 계속 은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6일 동안 내 모든 현장의 만남과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늦게 오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생을 걸고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저를 아는 목사님들 알 겁니다. 반드시 저는요, 어디 노예 가든 뭐 하든 어디 집회를 가든 모임을 가면요, 거의 무조건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크든 안 크든 저는 무조건 앞자리. 왜냐, 일단 뒤에 앉으면요, 저는 집중이 안 돼요. 왜냐,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뒤통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저는요, 가능하면 특별한 거 없으면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습니다. 누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속에요, 이제요, 여러분 수요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온 분들만 지금부터 다 기도하세요. 마음 담고. 뭘 하냐?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요, 여러분 업과 현장을 쭉 놓고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한 현장이 발견이 될 거예요. 이미 발견된 분들 있고, 여러분 그 현장을 놓고 한번요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파트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문의 현장일 수도 있고, 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달란트와 관련된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계속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 깨닫게 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럼 그 현장에서 뭘 이제 하냐? 여러분이 이걸 딱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요 현장에서 하는요 요걸 하는 거예요. 불신자 살리는 이 말씀 운동하는요 요 다락방을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게 지금 유 목사님 5가지 기초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예요?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이 현장에서 요 1번, 2번의 축복을 누리고요, 여러분이 어떠냐 한 현장을 놓고요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리고 그 현장을 분석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우리 가서 집중훈련 가서 메시지 다 들으셨잖아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제 실제 축복을 누릴 시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가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답이 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붙이세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역사했잖아요. 헤롯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그렇죠. 왜죠?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만 이제 딱 시작하세요.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만 딱 시작하면 돼요. 충분합니다. 송지현 집사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듣게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정말 딱 붙잡고요 딱 하세요. 내가 진짜 이제 이 축복 누려야겠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이 만남을 통해서 영접자도 나오고 뭐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요 분명히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삶을. 그걸 뭐라고 해요?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조금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이거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져요. 왜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해서 오니까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요 뭐 말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요.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키가 이거예요. 진짜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다락방. 그 사람 살리는 뭐예요? 그걸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팀 사역이다. 같이 만나서 세운다. 그래서 팀이 된다. 팀 사역. 2사람 이상이 만나. 그걸 팀 사역이라고. 이건 단어가 중요한 게 자연스럽게 돼.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확립하는 게 미션업이에요. 그럼 이제 이 축복이 어떤 업의 현장으로 전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정서가 맞잖아요. 중고등학교하고는 다르잖아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맞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나 사역자들이 맞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렇죠. 공무원들끼리는 공무원들끼리 정서가 맞잖아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요 3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 전문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군 현장에 중요한 중직자로 또 우리 쓰는 군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인들은 정서가 맞잖아요. 그 군인들끼리 요 3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군 전문교회입니다. 제가 그 군 출신인 우리 재한규 집사님한테 그 기도 제목을 줬어요. 다 집사님 후배들 아니냐. 그분이 부사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20비행단에서 군무원으로 또 전역하신 분이요. 그럼 집사님 후배가 지금 중직자로 소관이니까 집사님 기도해라. 그래서 후배들 한번 모여서 밥도 사주고 우리 모임 갈 때 같이 기도해 주자. 하나님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니냐. 그 우리가 20비행단과 이 지역 군현장에 이 전도운동 하자. 집사님 거기 중직자로 서라. 제가 잠깐 기도 제목을 전화로 드렸어요. 내일 또 군선교대 하니까 메시지 받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한 지역 전체에 깔리겠죠. 그걸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을 먼저 지교회로 여러분 어느 지역에 보내놓고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이제 좀 뭐한 표현인데 야금야금 요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요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인정하고 이 발견을 하고요,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만난 부목사들한테도 잠깐 가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방법 쓰고 어디 가야겠다 뭐 해야겠다 하지 마라.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나의 모든 운명을 벗어나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정말 들어가라. 그럼 그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한 현장으로 반드시 문을 여실 것이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제가 증인이니까요. 그럼 저는 개인 성도한테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면 당신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시작된다. 분명히 업에도 모든 학업에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 시작된다. 진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한번 정말 들어가 봐라. 된다.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이제 요걸 진짜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은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 배경 때문에 제가 그런 2, 3, 7 훈련도 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2, 3, 7 훈련 갔다 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정말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의 수준의 틀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이 틀을 벗어나야겠다. 정말 전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겠다. 그걸 제가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런 어떤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내일 광고 주일날 나오는데 제가 좀 한 2주간 주일은 한 주 배우는데 아프리카 현장을 좀 같이 가려고 지금 이제 티켓팅을 하고 아프리카 가려니까 뭐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주사 안 맞으면 아프리카 못 간대요. 근데 서산에 주사 맞는 데가 없어서 급하게 군산 가서 지금 주사를 맞고 좀 티켓팅을 좀 하고 좀 가서 이제 메시지도 뭐 이렇게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캠프하는 현장을 좀 인도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정말 저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제 우리의 오래된 이 틀의 운명에서 벗어나야겠다. 정말 나도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할 교회가 맞다면 이 정말 이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것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24 이 전도 선교를 놓고 내가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겠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데 분명히 사단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분명히 사단은 여기서요 이런 사건 나게 할 거고 우리 생각도 불신앙 여러 가지 빠지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전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생각하는 거를요 딱 3가지를 가지고 하세요. 그게 뭐냐?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과 판단이 정말 복음에 유익하냐? 그걸 몇 번만 생각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진짜 복음에 유익한 거냐? 여러분이요, 분명히 사단은요,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속일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이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걸 놓고 또 여러분 자신을 놓고 정말 이게 복음에 유익한 거냐? 복음의 유익이 뭐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유익일까?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다 들어도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지금 이게 교회의 유익인가? 정말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에 지금 내가 말하고 하는 이게 유익일까? 한번 여러분 그걸 질문해 보시고요. 마지막 3번째, 정말 이게 전도 선교의 유익일까? 여러분 한번 이걸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요 사단에요, 이 속임수예요. 걸려들지 않아요. 사단은 하는 짓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데 여러 일 사건 속에 들리고 어떤 거 보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나의 틀, 교회의 틀, 이 지역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의 유익이 뭘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산업선교 때 끝에
그 디자인 할 때 그런 메시지를 하셨죠. 옳은 것을 할 거냐, 사랑을 할 거냐. 옳은 게 공의잖아요. 법적으로 잘못됐다 따지고 심판하고 그게 공의, 옳은 것. 그걸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거냐. 늘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당연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깨닫고 말씀 듣고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 그 사람 못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고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면 이제요 올바른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그들에게 답을 줄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모두가 이제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의 모델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아닌 나, 교회, 또 현장의 모든 예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세 가지 다락방을 성공하며 이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